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고요. 오른쪽 귀 왼쪽 귀 있는 것처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늘 뜨겁게 따라다니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 어쩌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극심히 사랑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은 내게서 떠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으신 것처럼 내 옆에는 사탄이 없고 어떤 시험도 없고 어떤 유혹도 없으리라 믿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탄은 나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폐가 맞지는 않지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달려가면 갈수록 사탄은 나에게 더 안달납니다. 이걸 만약 사랑이라 표현한다면 사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더 깊숙한 안달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든 저자를 내 편으로 다시 데려와야지. 이게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면 짝사랑이라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숙이 사랑할수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안달나듯 달려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 안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갈망과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탄의 유혹이 늘 함께 어우러져 있을 겁니다. 태극이 빨간색, 파란색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탄의 유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19절의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니 하나님 보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며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들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엑기스 짜내듯 쫙쫙 짜내서 내 사랑을 바가지에 담아다가 하나님 보시죠,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내밀어 보았자, 우리가 그것을 내밀 때 민망할 수밖에 없으면 백두산 천지에다가 이 백산수 내밀고랑 똑같은 겁니다. 이 백산수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백두산 천지에서 떠온 물이랍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농심, 백산수, 출처, 백두산. 그리고 갈로 열고 중국, 갈로 닫고 중국 땅. 백두산은 중국 땅.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산수가 나름대로 백두산에서 흘러온 물이라서 내가 좋은 거 하나 줄게 라며 이 백산수를 딱 내밀었어요. 누구에게요? 백두산 천지에게요. 여러분, 그럼 백두산 천지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죠 하면서 뭔가를 엑기스 짜내듯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꽉꽉 짜내서 내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이걸 예를 들면 백두산 앞에서 이 백산수가 주름 잡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라고요. 웃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야 억울하지가 않아요. 신앙이 왜 억울함 앞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만큼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내 평생을, 내 10년을, 나의 20년을, 나의 이 평일의 시간을 이렇게 증명하며 삽니다 하며 주님 앞에서 번데기 주름 잡듯이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집니다. 왜냐고요? 여기에 도취되어 빠져 살다 보면요,
절대 보이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와 우리 지금 금요 기도 합조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속하지 않겠지만, 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질문 던져보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 나눠보기도 할 때에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질문 앞에는 큰 동함이 없습니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입력하면 타다닥닥닥 나오는 것처럼 정말 모태신앙들, 아니면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입력값 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예,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정답이에요. 이게 문제 푸는 건 아닐 텐데 그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움직이지를 않아요. 내 열심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래 좋아,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일어날 때에는 나름대로 수고와 열심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라고 말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품어야 되는 동기가 되지가 않아요. 이 말은 그저 내 가슴에 입력값일 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앞을 향해 걸어가는 추진력이 되지 않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형제를 사랑해라, 이제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기록해 둔 겁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니 움직여야 될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할 거야 라는 가슴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동기로 인해서 움직여 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합시다. 아니, 인사를 이렇게 해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런 설교가 진행될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어린 시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웬만큼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생활했지요. 그러나 그때 저한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 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을 저는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겠네, 저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너무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야자 다 빼고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 교회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가며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시간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에 서서 열심히 신학을 배워가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력서가 2개를 넣어야 될 곳이 생겼습니다. 괜찮은 교회, 대학원 학비도 준다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가면 나름대로 대형 교회의 수순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이곳에 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의 딸이 꾀임에 빠져서 정말 간판 없는 교회, 한 명의 성도도 앉아있지 않는 교회 내려갔더니 퀴퀴한 냄새가 나고, 피아노를 쳤더니 이게 몇십 년 전 건지 조율도 안 돼서 음도 다 틀리는 교회,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깨진 간판에 오줌 찌린내만 가득한 공간 갔더니 성도는 목사님 딸 하나. 그때 여러분,
제가 하루에 금식 기도를 하고 어디를 하나님 가는 게 맞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그래 나는 그 교회를 가자. 아무도 있진 않지만 정말로 오줌 찌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에 가자.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결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뜨겁게 살고 싶은지를 증명해보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하며 살아가보지. 누구나 가고 있는 대형교회와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신학생의 길이 아니라, 나는 조금 차별된 자로서,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좋아, 나는 가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선택한 겁니다. 거기가 지옥문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갔더니 힘겨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시 목회자인 저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은 목회와 청년과 말씀을 전함과 무언가에 힘을 내고 에너지를 쏟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답변해야 돼요.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한 번쯤 표현하며 살아야지.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의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대단히 사랑하셨다. 나는 아직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걸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은요, 때론 사람들은요, 어쩌면 교회 생활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다 보면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보여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내가 나름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주목받을 수도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들추어 내어줘서 그래도 내 신앙이 가볍지만은 않음을, 그래도 내 신앙이 뜨거운 신앙임을, 그래도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얕은 신앙은 아님은 내가 얼마나 기쁜 신앙의 걸음을 걷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와 같다고요? 백두산 앞에서 백산수가 내가 물 준다고 소리치는 거랑 같다고요. 우리는 왜 예배하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뜨거이 찬양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자고 찬양할 줄 아는 자를 증명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죠? 그 결단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보니 그 사랑과 함께 따라온 뭔가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이란 단어 속에 내 가슴 속 깊숙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그 사랑이 막 박히다 보니 한 가지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냐 봤더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함께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다니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이 나에게 따라와서 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다뇨.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주시다뇨. 이렇게 놀랍도록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사랑이나마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못난 이 감사의 마음과 이 못난 사랑의 표현마저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며 내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따라온 계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소리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잠깐이나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드리길 원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면 나도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어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선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발적 동기죠. 주기철 목사님이요, 감옥에서 일기를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그 일기를 쭉 써내려가실 때 예전에 그 일기를 읽으며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 펑펑 운 눈물의 흔적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주님, 난 지금 두렵습니다. 오늘 또 내 앞에 있던 감방에 같이 앞에 있던 누군가가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 난 두렵습니다.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 내가 주님을 부정할까?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 혹 내가 이 형장에, 이 감옥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이 나날들을 견디지 못해 혹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까?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일기를 써내려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각오일까요? 정말 결심이겠습니까?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인간의 호기로움의 마음에 어떤 결단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의 일기의 마지막인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부탁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모진 고문을 견뎌낼 힘을 달라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마음먹는 거, 사람이 결심하게 되면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동함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동기가 내 안에 뚜렷해진다면 넘어는 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그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하고 싶은 이상한 마음의 뜨거움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 하는 순간요, 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버리는 순간은요, 내가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는 지겠지만 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걸음들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가슴속 신부에 심겨두었던, 여러분들의 신비 속에 숨겨두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끄집어 올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묻어두고 살았잖아요. 그 묻어두었던 신앙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한 번쯤 떠올려 보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생각보다 그리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 겨우 떠올려낸 게 무엇이냐 보았더니 내가 아플 때 낫게 해주었어요.
내가 가난할 때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겨우 그 흔적과 그 기적의 작은 그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을 연맹하듯 겨우겨우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떠올릴 때는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떠올라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신다. 주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어야 돼요. 어느 한 날 아픈 날, 그 아픈 기억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물이 터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할 길이 없겠지만, 아니 회복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간장 태우며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걸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인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서 내 삶에 옷을 입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깨달아가고 내 영혼의 모든 영역으로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비전이란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주의 피로 날 구원하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올려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우리의 경배의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어느 한날 내가 도움받았던 시간의 추억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아버지, 날 위하여 온 땅 강같이 피를 흘려보내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동기가 되어질 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될 이유가 되어질 때, 내가 오늘도 영적 싸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충분한 나의 발걸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입니다. 이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는 감은 눈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일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넘어 내 일상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향해 갔었죠.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게 뭔가, 나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지를, 내 의지를 증명했고, 그래서 나는 선택해서 여기서 고군분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고자 선택한 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요, 매일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늘 외쳤던 이야기가,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나 잘 살자고, 나 좋자고 이렇게 왔습니까? 제가 만약 나 잘 살자고 왔으면 이 길에 서지 않지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 길을 왔고, 그래도 내가 이 선택에 후회하지 않게 해서 날마다 힘을 내고 있으면 하나님 도움을 주시지 못할 망정, 이런 배신과 이런 아픔과 이런 쓰림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 원망을 매일매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후회해요. 입으로 후회를 쏟았거든요. 왜 후회했냐고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냐고요? 제가 저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걸음에 협력해주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 심보가 참 고약한 하나님,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니 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그 시간들을 거치고, 목회의 시간을 거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배워가고, 그렇게 신앙이 조금 철이 들어가니 이제는 알겠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발부둥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낮아져도 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십니까? 내 마음을 왜 이렇게까지 처량하게 만드십니까? 느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우룡아, 너 살리자고 나도 그랬단다. 너는 사람 대 사람의 모습이겠지만 나는 너 하나 살리자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단다. 그 시간들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고 무엇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저는 하나님을 향해 맨날 원망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배신하고 때로는 저를 향해 공격하고 때로는 제 속을 너무 상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소리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 교훈의 시간을 한참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신 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구나. 이제야 돌아보며 살펴가며 깨달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증명하려 걷다 보면요, 속상하실 겁니다. 이놈의 예배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을 때고요. 기도하라고 해서 했더니 더 힘들던데요. 저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기도했더니요, 집안에 우환은 더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더 섬겼더니요, 안 섬기는 게 낫지, 몸만 힘들지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일 테니까 하나님 잘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보고 너무 반하지나 마세요. 그런 결심으로 다가갔기에 하나님은 극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거 아닌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마,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에 동함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서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나면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더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못날 뿐이죠. 더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구나 깨달을 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테마의 주제입니다. 어떠세요?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나의 원수를, 때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때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하려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내가 선택하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묵상하며 증명하기보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매일매일 묵상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나면 아실 겁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제대로 내밀 줄 아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좋은 예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가 오늘 나눈 말씀을 격화시킬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저 목사의 작은 간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서 있는 게 사실 부담됩니다.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궁리를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망칠 길목이 보였습니다. 야, 요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길이로다 하고 저는 도망칠 곳을 어김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죠. 그리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아우, 해냈다! 막 외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됩니다.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업무, 다른 안 믿는 친구들에게 서야만 하는 또 다른 뭔가를 선물로 덤으로 또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 도망치려 그러다가 100개를 얻은 것과 같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과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으니 제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겠지요. 순응하겠습니다 하며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걸음을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간증 아닌 간증으로 여러분 저 이제 해보려고요 라고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 이야기를 던졌었죠. 그럼에도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큰 문 하나가 확 열리면서 오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이제 다 떨쳐놓고 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린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내가 하겠노라, 이제 따라가겠노라 결정하고 결심했더니 그렇지 열어주셨네. 너무 감사했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원로 목사님과 잠깐 나누다가 원로 목사님 그냥 하라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속은 쓰린데 기도해봐도 이건 정말 하기가 싫은데 학교에다가 제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요 문자를 올렸습니다. 저 그냥 열어주셨지만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학부의 신학과 일은 신학과 일대로, 안 믿는 친구들의 일들은 그 일대로 따따블이 돼서 업무량이 여러분 산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번 주까지 전 여전히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방학을 맞아서 일을 쳐나가다 보니까 이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 끝냈더니 다른 데서 또 오고, 이거 끝냈더니 그 다음 또 오고,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도망치자. 또 도망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망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저 정말 일에 치여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포하고 도망치고자 궁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끊임없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령아, 가라. 그냥 그곳에 머물러라. 힘들겠지만 그냥 그곳에 머물러라.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네가 받은 사랑을 떠올려라.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떠올려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떠올려라. 그걸 기억해라. 그래 저는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요, 그날 저녁 저희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혹여 내가 또 도망칠 궁리를 하거든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말리십시오. 내가 또 이걸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를 찾거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꼭 나를 말려주십시오. 지금도 나는 갈등하고 있지만 이걸 멈추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나를 말려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했죠. 내가 안 가겠다고 막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도 밀리고 밀려서 못하게 되는 날, 그때 멈추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도 우리 아내 알아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토강하고 막 무슨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려놓고 이제 진짜 좀 쉬어야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 또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갈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하나님 외쳤더라도, 그러나 우령아, 그러나 성도여, 그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힘겹겠지만 버겁겠지만 그냥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할 능력은 없지만 받은 사랑에는 반응하고, 받은 사랑에는 감사하고, 받은 사랑에는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 받은 사랑답게 그 사랑 기억하며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날 제가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 말하거든 문자하세요. 이 인간아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받은 사랑은 뚜렷함에도 내 일상을 포기하기가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너무나 험난하고 때로는 어려울 것만 같아서 내 사랑을 증명하는 자리라기보단 이건 내가 조금은 물러서야겠다 생각이 드는 그러한 위치가 보인다면, 어쩌면 무언가를 선택해 가실 때에도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쯤 힘내볼까 하는 의지로 뭔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잠시 멈추어 선 채 하기 싫은 일, 죽어도 안 하고 싶었던 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해야만 했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갈 수밖에 없었던 길, 그 길에서 그 길을 향해 걷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우린 그렇게 신앙하며 갑시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이란 찬양은요, 정말 내가 신앙을 증명하며 걷는 사람에겐 아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에겐 이 찬양은 너무 놀라운 찬양이에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뜨거움이 열방과 민족과 백성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가 우리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잊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나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